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으로 주단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바람을 들어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호락호락한 이 신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비싼 것을 허비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extravag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낭비하는, 낭비벽이 있는 사치스러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낭비하는 것, 사치하는 것은 분명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넘치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며 협상을 합니다. 은 30에 결정이 되고 유다는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말씀 당시 종 한 명의 몸값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 데나리온이 됩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가 은 30, 즉 120 데나리온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행동. 300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참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첫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내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원들에게 신문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27장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끌고 간 이유는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시다가 제9시쯤 온 땅이 어두움에 덮인 그때 숨을 거두십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넣어둡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말해서 무덤의 돌을 봉하게 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전하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훗날 바울도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위치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에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내용과 예루살렘에 있을 당시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마가복음이 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고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였고 또 교육 자료로 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로마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또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있기에 또 베드로와 같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또한 교육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성의 모티브가 바로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고 또 마가는 행동가답게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13장을 제외하고는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출발하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히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친히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때 중풍병에 걸린 이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그 많은 인파를 통해 거쳐서 예수님에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붕을 뜯어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인데 4명의 친구가 보여준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신송모독이라 지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에 당당히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왜 죄인들과 먹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먹느냐 등 3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런 논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 여기서 더욱 드러납니다. 3장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함께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다시금 적과의 동침의 현장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하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혈육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할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퀴즈,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연세대 요셉, 2번 해운대 요셉, 3번 아리마대 요셉, 4번 청와대 요셉. 말씀을 잘 읽으시면 답이 금방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셨다면 또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암송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것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다 보면 또 입술로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덧 암송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신약 통독 6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하리